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우상 숭배의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고린도 이 도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지금도 있는 고린도 운하가 있죠. 그리고 큰 항구 도시입니다. 역사가 오래됐고 우상 숭배의 역사도 매우 오래된, 매우 성행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도시 가장 중요한 위치에 큰 신전이 있었고 대규모의 제사가 늘 거행되는,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도 자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수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그 이후에 우상 숭배한 다음에 그 재물을 나누어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연루가 되고, 그러다 보니 본 사람도 있고 또 소문도 나고 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먼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있었고 이것이 분쟁으로까지, 그리고 파가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할 위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알고서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급히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은 앞에 8장에서 한 장 전체를 우상의 재물 먹는 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다시 10장에서 그보다 더 길게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는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상 숭배한 자리에서, 우상 숭배 직후에 그 자리에서 우상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23절 말씀부터 읽어드렸는데 앞에 보면은 14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런 말씀들을 경계하면서 앞에 20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 현장에서 우상 숭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과 함께 우상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은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얼마나 강하게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그런 음식을, 즉 고기와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떡이라든지 여러 많은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같이 그 은혜를 나눈 사람들이 또 자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주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그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먹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경우를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25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냥 시장에 나오는 식료품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고기가 매우 귀했고 음식이 매우 귀했습니다. 먼저 산당에서 신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집전한 그 제사장은 거기에 나온 모든 재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었죠.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은 가져가고 남는 것은 시장에다 내어다 팔므로 자기의 수입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식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보면은 특별히 귀한 고기 같은 것은, 포도주 같은 것은 먼저 우상에게 드려서 제사를 지내고 남는 것을 시장에 팔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식료품들이 많았다.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와 교제를 완전히 단절한 채 살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는데 가서 보니 음식이 잘 나왔고 고기가 많고 포도주도 있고 해서 이게 혹시 우상의 제물이 아닌가. 안 그래도 오늘 대구로 치면은 동화사에서 성대한 무엇이 있었는데 이게 거기서 사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나 그 주인은 청한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가서 보니 그런 음식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서 준비해서 요리해서 대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더 이상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냥 상품, 음식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조금 전에 우상의 제물이 되어서 절을 하고 무슨 온갖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자리를 떠나서 시장에 나온 이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신 음식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손님이 어떤 주인의 집에 찾아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이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게 묻거나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음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 8장 4절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무리 사람들이 많은 음식을 우상 앞에 차려놓고 절을 하고 구슬할 때 보면 요란하죠. 무슨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귀신이 거기다가 무슨 저주를 걸어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악령이 붙은 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 전해지는 말이 있죠. 제사 음식 많이 먹으면은 힘을 못 쓴다. 거기에 진기가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귀신이 이미 먹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말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귀신이 뭘 밥을 먹고 갑니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상 앞에 차려놓고 무슨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악령이 귀신이 조금도 음식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음식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우리를 위한 은혜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28절 말씀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식당에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면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교회의 중직자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먼저 이거 혹시 우상의 제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이 앉아있는 장로에게 목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에 믿음이 큰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제대로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는 뜻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바가 있어서 이것을 경계하는 순수한 뜻으로 우리가 이걸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으면은 초신자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음에도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상의 제물은 어떤 경우에도 먹어도 괜찮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은 기도는 거창하게 하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네 하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바울은 엄중히 경계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만약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의문을 제기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이런 일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것을 묵살하고 그냥 먹어버린 사람이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29절 말씀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이런 어떤 일들에 대하여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만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 우리를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즉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로부터 교회 안에서 같은 성도들 간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잘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은 유익이 되죠. 돈도 아끼고 대접을 받을 때에 맛도 있고 즐겁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데 내가 먹은 그 음식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고 저 사람 우상의 음식을 제물을 먹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실족하게 시험받게 했다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 자유가 물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 행위를 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족하게 되었다면은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게 필요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교훈은 두 번째 행간을 읽으라 입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어떤 글을 읽을 때 남의 말을 들을 때에 글자에 인쇄된 그것만, 그 사람이 지금 말하는 단어, 그 문장만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Read between the lines.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백이 있죠. 그 사이에서 정말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라는 예를 들어서 물론 필요해서 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 안에 중요한 원리, 더 중요한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한번 읽어보면은 바울이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냐가 아닌 더 큰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는 말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뭐냐 하면은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서로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파가 나누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의 불순한 동기를 파악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 의도를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행간을 읽었다는 뜻이죠.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또 교회 믿음의 순수성을 그리고 교회의 어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율법적인 순수성을 드러내는 동기가 더 강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든 당신들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순수성을 드러내고 그리고 나는 율법의 어떤 것도 조그마한 티끌도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반대로 세속적이다, 타락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로 공격을 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 같은 것은 내가 아무리 먹어도 나는 내 믿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상의 제물이 뭔데?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무슨 온갖 짓을 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에 불과하고 그렇다면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될 일이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내가 악령이 씌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상대방을 외식하는 사람, 율법주의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아직도 당신네들 믿음이 그 모양이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에 특별히 그 사람이 좀 교묘하고 음흉한 사람일수록 밖으로 나온 말만 그저 들어서 이런 말을 했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되질 않습니다. 행간을 읽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속에 그 뒤에 담겨 있는 의도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서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로 논쟁을 했지만은 그런 모든 말들의 뒤에 숨겨진 의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간접적으로 이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먹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나는 먹지 않는다, 너는 왜 먹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경계를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서로 옳다고 그렇게 상대방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매도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에 불과하다. 경고입니다. 앞에 24절 말씀은 이런 일들을 가지고 서로 자기 자랑을 하고 과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경고를 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초신자가 옛날에 들은 복음이 기억이 나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오래 다투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죠. 옛날부터 보면은 신학적으로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교회의 존립을 좌지우지할 것과 같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장기간 신학적인 논쟁을 합니다.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나아가서 도리어 듣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망하게 한다. 엄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문단 가운데서 말하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상의 제물도 포함이 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문맥과 연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일상적인 오늘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논쟁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논쟁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논쟁을 하더라도 목적이 그러해야 한다.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입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을 하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디 가고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분명히 이게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불합리하고 잘못이 되었다. 내가 분명히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지식이 있음에도 이 자유를 포기하고 권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8장 앞으로 돌아가서 9절 말씀.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합니다. 비싼 말씀이죠. 우상의 제물과 연결하면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이 내 자유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자유롭게 내가 행한 일이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보면은 바울이 뭐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바르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논쟁, 또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조직입니까? 세상에 현실적으로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많은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들이 한 행동보다 말 때문에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고, 여러분 피하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말할 때에 스톱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들었을 때는 기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참 희한한 사람 있죠. 다른 거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말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8장 1절 말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논쟁을 했기 때문에, 자, 논쟁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겠습니까? 모든 역사적인 배경을 다 들었겠죠.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구약의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우상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고, 이런 배경, 이게 지식입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저런 것까지 아나 하면서 탐복을 했겠죠. 이야 정말 저 사람 똑똑하다. 그리고 유대교 배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배경뿐만 아니라 또 반대파에서는 영지주의적인 배경까지도 우상의 제물이 구약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읊어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런 배경까지 얼마나 많은 지식이 동원이 되었고 그걸 얘기하고 그걸 듣다 보니까 이런 지식이 넘쳐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런 많은 배경 지식들을 늘어놓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내가 이런 것까지 엄청난 것까지 안다 하는 교만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알고 말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경우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뭐 자기가 많이 안다고 그렇게 많이 늘어놓을지는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감명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사람만 실족해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면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를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8장 1절에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결국은 세상은 더 말할 필요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말들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더 혼란해집니다. 바울은 나아가서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논쟁을 했지만은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입니다. 23절 말씀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교인들에게 교회에 유익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즉 사소한 이런 논쟁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교회의 덕이 되느냐 이 일이. 논쟁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논쟁이 합의를 도출해서 건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 개인의 자유, 권리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희생하더라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24절 말씀 봅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내 자유, 내 권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스스로 제약할 때에 정말 그 자유, 권리가 그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논쟁, 바울의 이런 모든 권면의 결론은 33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즉, 자, 처음에 이 논쟁에, 이 말씀에, 이 권면에 단초가 되었던 우상의 제물 먹는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이제는 이걸로 정리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런 사람이 되라.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랑장 뒤에 나오는 13장에서 그 긴 말씀을 하면서 마치 1절의 말씀은 그 13장의 주제와 같습니다.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옳고 합당한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소음 어떻습니까? 진공청소기 돌리는 소리 웽 하면서 오래간만에 큰 마음 먹고 더운 날씨 땡볕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호강변에 달리기를 하러 갔는데 전 달리기 하면서 이렇게 뭘 듣습니다. 듣는데 전투기들이 한꺼번에 떠서 훈련을 하면은 그냥 날기만 하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제가 뛰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서 아마 제가 보니까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여러 대를 돌면서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정말 시끄럽죠. 사랑이 없는 말이 교회 안에서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까지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이 소음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이 듣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왜? 다 알죠? 말은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압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는데 틀린 말도 하나도 없는데 그 말에 사랑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듣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할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말.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다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다 외우지 못하면 1절 말씀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사랑이 없는 바른 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하느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 사회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이 하는 말의 방식, 말투 우리가 절대로 따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텔레비전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 비판을 하기 위한 비판, 건설적이지도 아니하고 대안도 없는, 해결책도 없는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말에 불과한 그런 말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따라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유보다는, 내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함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